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불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제1독서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그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기 직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오늘 1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 곧 하느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느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 축제를 지내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였는가? 오늘 1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기념하는 일을 하기 직전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책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먼저 존재해야 하느님의 은총과 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해야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먼저 존재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죠.
여기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 라는 이 그리스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주로 쓰이느냐? 예언자들을 파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단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고, 지금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봉사로 바쁜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청하다, 이 그리스 말은 요구하다, 그리고 기도하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 미사 후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서 급하게 그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본당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한시라도 내가 쉴 틈이 없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 지금 빨리 우리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빨리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 또 신앙생활의 모든 일, 이런 일들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당신 말씀을 이웃에게 또 세상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 일은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이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일을 하게 될 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잘 자리 잡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창조 질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하느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봉사자는 절대 분열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하느님과 우리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일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곧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 또 나를 초대하는 이웃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 죄인이든 병자들이든 모든 일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 그 열매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나면서 징표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심판의 몫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나의 봉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던 나쁜 평판을 받던 누군가가 주목을 하던 주목하지 않던 그 봉사의 열매를 하느님께 봉헌하죠.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일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분노, 이해하지 못함, 이 모든 것도 하느님께 다 맡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남기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하느님을 가장 설득력 있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기도가 결여된 상태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 파견은 우리 안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봉사, 칭찬받기 위한 봉사, 신앙심 깊다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한 봉사, 그 봉사의 초점이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일독서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해야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하느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들은 매일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가정으로, 우리들의 일터로, 나의 삶의 자리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72명의 제자들처럼 파견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파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숙제는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미사 후에 여러분들 가정으로 파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길에서 운전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집으로 가시겠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곧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 가정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아멘.